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8월 초하루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년의 시작은 1월 첫날부터, 한 달의 시작은 매월 첫날부터,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이 새벽을 깨우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 자신과 엄청 싸워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간밤에 여러분들 빗소리를 들으셨나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들어도 뭐 별 반응이, 별 감각이 없었을 텐데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비가 정말 쏟아 부었습니다. 그건 쏟아 붓는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잠결에도 자면서 잠깐 깼는데, 야,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비가 쏟아졌을까? 이렇게 쏟아지면 더 쏟아지면 더 쏟아졌지. 그리고 밑에서도 물이 막 폭포같이 막 솟아올랐는데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 뭐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막 나무가지 꺾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8월 한 달에 간밤에 내렸던 그 소낙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 퍼부어지는 역사. 그러면은 뭐 어떤 외부 세력이,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냐?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냐?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심장으로 내가 지금 사느냐? 이게 문제지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변하면 신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려오다 보면은요, 모든 게 새로워. 나뭇가지 하나도 새롭고, 야,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팔랑이면, 야, 어떻게 제가 나를 환영하면서 나를 위해서 춤추는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하고. 저건 못되면서 저렇게 흔들리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변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오순절 사건이 그거잖아요.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히려 더 옥죄어오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다가오는데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8월 한 달이 이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월 한 달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영성방언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1시간 기도 특공대는 또 활발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밑바탕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불타올라서 내 가슴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터져 오르는 거죠. 어제 저녁에 묵상했어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할 텐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이 나라를 이 나라 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no problem.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사단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나가 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사단은 뭐 싸움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큰형 엘리압과 이기잖아요. 싸워서.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다 사울 왕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무기와의 싸움에서도 다 이긴다고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벌써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속이는 내가 가장 많이 속이는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지. 성령의 충만이 점점 희박해지며 덜 충만, 안 충만으로 되면서 예수 심장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왜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열악해도 1시간 기도 운동은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비법이요,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그 기도는 해야 돼. 잠은 덜 자도 그 기도는 해야 돼. 돈은 좀 못 벌어도 그 기도는 해야 돼. 이게 살 길이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8월 한 달 승리하고 은혜의 삶을 살 것이지만 이 초점이 비껴나가면, 포커스가 틀려지면 8월 한 달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나를 에워싸우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도전해오고 온갖 가지 일이 막 생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일을 시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세요.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에게 마음 주시는 부분을, 그럼 8월 한 달 승리하게 하고요. 더욱더 장마가 계속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것은요, 내 마음이 문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는데 완전 버림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완전히 버리겠어요? 이것은 저들을 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징계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이에요. 불순물을 빼내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너무 우상에게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도하지도 말라, 신경 쓰지도 마라. 내가 70년 동안 내버려 둘 것이다. 7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가운데도요,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예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고레스 왕이 집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날도 다 디자인해 놓으셨을 텐데 나는 대충 살면 되겠네.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삶 가운데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들을 수 있고요, 수시로 들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수시로 말씀하는 거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들어야 돼요. 계속.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사. 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뭘 한다 그러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손 정지시켜 놓으세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 정지시켜 놔 보세요. 꼼짝 못 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아니,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였는데 하루 저녁에 부부가 대화하다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방학동에서 목회하는데. 기도하니까 신방 가니까요, 하나님이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하니까 그래요. 열흘 동안 가서 매일 기도해 주면 일어나리라. 열흘 동안 안전뱅이로 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확하게 열흘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게 하시는 것만큼 하는 거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생사화복. 예번이나 예나나 예담이는 지금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렇게 어렸을 때는 듣기는 들어도 잘 안 믿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말씀하는 대로 믿어도 이게 사춘기가 되면은 따지고 못 믿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체험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은 반드시 오순절 사건의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잘 믿는 것 같거든요. 칭찬해주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속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해요. 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오늘도 사망의 길로 간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화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내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하면은 되고, 내가 뭘 하면 일이니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게 대인관계잖아요.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반역자, 반동자였으니까. 또 한 명은 큰 소리 치다가 반역했지만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돌아왔고. 우리의 주위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면은요, 조금 고통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은요, 그거는 누구도 사단을 빼내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마음 먹고 살다가 보니까 아예 사탄이 들어가서 같이 살고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니,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오면 뭘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사탄의 생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노릇하는, 별거 없어요. 가장 신임을 받아도 잠깐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핑계대면서 우리는 기도를 멀리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삶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거든. 사단 마귀를 멀리 해주거든요. 뿌리쳐주거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하라, 그런 겁니다. 이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해서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 확진시켜서 주셨잖아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이미 확진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서 멈추지 말고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진시켜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는요, 더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지.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내리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틀려져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는 거죠. 얼굴을 향하지 않고, 얼굴을 향하는 것은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보면은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건져주고 포로에 귀환시킬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요, 이면에는 이놈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사랑하고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 다 가지고 갔어도 아버지는 저놈이 분명히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까무레하게 보이는데도 아들인 줄 금방 알고 가서 맞이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면서도 순종하면 다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길은 열어놓으셔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23절 가겠어요. 22장 21절.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막아놓은 사람이 있다.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는데 이게 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도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 3가지.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3가지 하시길 거, 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밥 건너뛰는 게 허다한 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만 있으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예수님은 짬을 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야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은 기도할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가는 삶이에요? 제대로 밸런스가 맞냐고요? 여러분, 우리 귀에 있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여기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달팽이관에서 아주 미세한 점 같은 것, 먼지 같은 거 하나만 떨어져도요, 몸이 막 빙빙 돕니다.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면은요, 세상 속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22절 보세요.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잡혀가리니,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이렇게 되리라. 너 어려서부터 말씀 듣지 않는 게 네 습관이 됐잖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너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돌아올까? 깨달을까?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23장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과 같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23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라. 선지자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고.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 읽어놓고 그저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건 강연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성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확증시키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 살 수 있도록, 이게 돼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 머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그 아수르가 다 멸망시키고 말았잖아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을 통해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불심판,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16절입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전해야지 자기의 사상 가짜를 전하면 안 돼요. 고름이서 썩어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잘된다 형통한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고름이 썩어갑니다. 수술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해야지, 이게 포장해서 가짜로 인기나 얻으려고 괜히 팬이나 많게 하려고,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내일 전할 설교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사람 말고. 39절 40절 읽고 마칠게요. 29절 한번 봐야 되겠네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으면 우리의 심령을 다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방망이 같으면 한 대 맞고 나가서 기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성령으로 불같이 임해야 되거든. 방망이같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날씨는 또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님에게 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 첫날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지만 일부러 모여서 월삭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성방이 활성화되고 1시간 기도 특공대가 새벽팀, 골방팀, 저녁팀 힘을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님들 주님 많이 있사 우리의 환경도 아쉬우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